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탄주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아까 우리 김영수 권사님 기도했지만 중국서부터 생각하면 거의 1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시름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이 코로나가 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유가 뭘까? 큰 감기인데, 바이러스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유? 첫 번째는요, 전염력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리면 그 한 사람이 전파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걸렸기에 아르헨티나까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이 지구 끝에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염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면역력이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우 공격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연세 드신 분들, 또 기저 질환이 있는 분,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기저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호흡곤란을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요, 이 마스크를 쓰는 것, 손을 좀 청결하게 하는 것, 좀 거리를 두는 것, 이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에 조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강단에서 금요기도회 같은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계속 주일 예배도 이 자리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의 위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송할 때 이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숨 쉬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요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조심하는 것,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바로 그런 거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해치는 아주 전염력이 강한, 빠른, 무서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요 상당히 전염력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 나만 상처받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난주 우리 배웠잖아요. 구름이 올라가고 성막의 구름이 쫙 올라가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번제단을 또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가는 그 앞길에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지난주 여러분 34절 말씀, 민수기서 10장 3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구름 기둥이 되셔가지고 그 200만 명을 다 둘러 덮으셨어요. 그 낮에 햇빛이 그들을 상치 못하도록 다 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시원한 가운데 행진하였습니다. 아주 힘차게 행진했어요. 그런데 저는 상상을 했어요. 3일 동안 바란 광야로 가서 진을 칠 때,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넘게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를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 밑에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서 11장 말씀 보니까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가 저는 충격이에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이 악한
악한 말로 원망했더라. 여러분 상상이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구름 밑에서 싸늘한 그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3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냐면 저 같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성경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더라. 완전히 제가 상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니 서로 그냥 꽁꽁 뭉쳐서 행진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못마땅히 여기고 서로 탓하고 불평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게 원망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난 아침에 이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1절 3절을 계속 읽어가면서 왜 이들이 이랬을까? 왜 이들이 이랬을까? 아니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매일 만나로 그냥 배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게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눈으로 안 보이는 저희들도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들은요 눈으로 직접 구름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그 다음 말씀, 우리 민수기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서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망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한 이유, 결국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망은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 그토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면서도 구름 기둥으로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이 인간에 있는 그 한 근본 본성이 있잖아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가 있으면 못 가진 자가 있어요. 있는 자가 있으면 없는 자가 있고, 제가 전에 그 코로나로 중환자실 갔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중환자실 이렇게 호흡기 끼고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그 모습 보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요. 야, 나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도 빨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 그때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때 뭐가 되냐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어도 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들이 탐욕이 있음에, 탐욕이 있다. 탐욕이란 건 욕심입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는 바로 탐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던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라고 하는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원망이라는 본성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처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늘 구름 기둥과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늘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 근데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나도 그렇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왜 이민 와가지고 이 고생 나라,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내 부모님은 왜 이렇지? 이런 원망들이 내 자녀들에 대한 것, 모든 것이 아주 조금만 그러시도 사람에게 항상 늘 있는 마음이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 근데요, 이 원망은요, 코로나처럼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성이 상당히 강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 그 성경 공부집 하는 1:1 양육 교재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 청년분들이 배웠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곳에 이런 글 하나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이야기인데 언젠가 교회 임원들하고 수련회를 가셨답니다. 도착해가지고 바로 세미나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세미나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주 새벽 일찍 다시 기도회를 하는 일정을 잡으셨대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빨리 주무시라고 각 숙소를 정하고 들어가셔서 빨리 주무시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주무시라고 하면서 다 보냈어요.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숙소의 방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더래요. 들어가서 빨리 자야지 내일 새벽에 기도회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불들이 꺼지지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찾아가 봤대요. 찾아가 봐서 그 방들을 보니까 피곤할 텐데 왜 저렇게들 있나 하고 봤더니 한 방을 들어가 보니까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모여서 최 권사님 얘기하고 있더래요. 또 다른 방을 가보니까 또 박 권사님, 최 권사님 뭘 얘기하고 있냐면 김 권사님이 얘기하고 있더래요. 그 장로님들 모이신데 방을 보니까 장로님들 누구 얘기냐? 목사 얘기하고 있더래요. 또 권사님들 방 모이니까 가보니까 뭐 얘기하고 있냐? 장로님들 얘기하고. 뭐 얘기했겠어요? 그냥 서로 이런 거라.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잠들을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서로 불평하고 뭐 하느라고 잠을.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그 다음날 모든 걸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숙제를 줬대요. 내일은 여러분 모여서 오늘 저녁에 가서 방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라. 우리 교회의 발전과 속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 그거 가서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토론 결과를 내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자 하고 숙제를 줬더니 그날은 불이 일찍 꺼지더래요. 일찍 꺼지고 그냥 다들 일찍 자더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참 이게 원망이라는 게요. 항상 문제는 아주 전염력이 참 빠릅니다. 전염력이 참 빨라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 민수기서 11장 4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함께 원망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원망하니까 나도 하면서 그 원망 가운데 전부 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 전염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원망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지명서보다 타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망의 결론은 뭐냐? 죽음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현상이 그 어렸을 때 그들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아침부터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자란 자녀들. 아침부터 일어나서 욕으로 가득한 부모님의 그 입을 보고 자라난, 듣고 자라난 자녀들. 거기에서 상처받은 그 아이들이 그 상처가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만 가지면 따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망이 내 얼굴에 내 삶 속에 드러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가족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됐고 그 영향을 받게 됐고 그것이 그들 삶 속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결국 세상 속에 멸망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말이에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하나 둘 하고 걸어가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막상 그들이 걷고 있는 곳은 광야예요. 결국은 사람의 눈은 어딜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라 하는데도 자꾸만 어딜 보느냐? 광야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자꾸만 우리의 눈은 어디 가느냐? 우리는 어딜 보느냐? 어딜 붙잡고 있느냐? 세상을 붙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원망은 전염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세요. 진영 끝에부터 점점 불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이요,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좀 살려주소서 기도할 때 그 불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오늘 성경에는 다베라라 불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베라가 뭐냐면 불사름이란 말입니다. 불사람. 하나님께서 불살르셨다는 거예요. 뭘 불살르신 거예요? 인간의 원망,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속성, 사실 이건 버려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원망의 속성, 거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불평과 미워함과 분노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원망은요, 끝이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 죽은 사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원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번 주가요, 성탄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성탄절은요, 매년 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내년에도 그날은 똑같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매년 왜 성탄절이 있고 매주 왜 예배가 있고 한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왜 있느냐? 여러분,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요, 계속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걸 기억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오늘도 지금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로, 또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계속 우리를 기억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계속 그걸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그걸 기억 속에 박아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 원망이요,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불평이 예수님이 내 삶 속을 꽉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돼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지. 너무나도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불평과 그런 여러 가지 원망이 서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래, 주님이 나를 왜 죽으셨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언어와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불평이요, 미움이 가득했던 자리가 어느새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가 됩니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그 자리가 기도와 평안한 그런 자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예배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하루, 오늘 지난주에 민수기 10장 말씀처럼 주님이 출발! 아모스!
했는데, 그러면 야 주님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이 주신 하루 집에 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믿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출발하셨나요? 아니면 맨날 똑같은 하루, 죽지 못하는 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하루로 여러분은 시작하셨나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나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고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불평들 다 몰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강건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성탄절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 삶을,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에 충만하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불평이 소망과 감사로 바뀌어지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